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2020년 8월 16일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184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열리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린 뭔가 영원가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곳이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기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16일 주일 일부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신 찬송가 183장의 영광 드리시 후에 우리 안수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구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사 생명의 삶으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그 모든 삶 속에서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손길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지금 곳곳에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재지변과 이상기온, 악병으로 병들고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어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 만연한 이 모든 환란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를 경외치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인간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저희들의 죄악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죄악으로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어두워진 영의 눈을, 영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을 속히 멈춰 주시고 저희들의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해결자이심을 이제 온 세상에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토론토 방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부, 2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그 한 말씀 한 말씀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몸된 성전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존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경모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곳에 복음만을 위하여 흩어져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그곳에서 오직 복음의 전파자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영원육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모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살아가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피차 걱정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앞뒤 자분들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 한번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지났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내가 실망에 처해 있을 때나 아니면 피곤할 때 아니면 너무 힘이 들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하나님이 힘들지 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느낌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홍수 말도 못한답니다. 지금 천재지변도 그런 천재지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비가 더 왔으면 나라가 홀라당 다 뒤집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전남, 정주, 아주 전체 나라 전체가 지금 전부 다 충청도 지역까지도 홍수가 제대로 안 난다고 그러면 충청도 지역까지도 완전히 그냥 다 그냥 강원도 지역까지 온 지금 나라가요 아주 완전히 다 지금 홍수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비드-19이 확진자가 또 늘었다고 합니다. 어저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실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지성소가 지성전이 문을 닫았대요.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선한목적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들어가서 봤더니 성도가 5분의 1이에요. 성도가 안 나왔어요. 지금 영적으로도 완전히 지금 땅으로 지금 아주 있고요. 성도들이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립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쓰세요. 지금 쓰셔야 됩니다. 마스크 안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공권력이 셉니다. 공권력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권력이 세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특히 교회 주시 대상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되 이렇게 지킬 건 지켜줘야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분무기로 다 뿌렸어요. 온 성전을 다 분무기로, 손 분무기로 뿌렸습니다. 손 분무기로 뿌려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가 사왔거든요. 분무기를 사왔습니다. 사와서 이제 그걸 거기다 넣어서 이제 뿌리는 건 단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70%. 지금 90%짜리 99%짜리 알코올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 타가지고 한 30% 물 타가지고 아니면 50대 50물 타서 뿌리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줄 거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 예배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은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철저하게 마스크 쓰시고 예배를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저는 안 쓰지만 저는 쓸 수가 없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우리가 나라 민족 기도해야 되고, 이거 캐나다와 마찬가지. 이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엉켜져 버렸어요. 지금 사업장도 그렇고 지금 부도나는 이 회사가 너무나도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에 레이오프 돼가지고선 못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다. 이루 수를 해야 될 정도로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제 8월 지나면은 어떤 다른 또 9월 달에는 또 다른 코비가 다른 또 바이러스가 또 온다고 또 그런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캐나다
그리고 이것이 이 팬데믹 때문에 미치는 이 교회의 영향, 이것들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비드-19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 축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정말 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 크게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서 인도하여 주시며 어떤 경우에서든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아버지 이 코비드-19의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 또한 아버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몸된 성전 아버지 우리 손복음 방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되 교회가 교회의 삶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명성을 듣고 선거하며 전하는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며 특히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아버지 재단을 수축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지금 홍수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심한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수많은 이재민이 났사옵나이다. 주님 이 아버지의 홍수를 이제 한번 걷어가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모든 국민이 합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해를 복구하는데 전 모든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심을 비시합니다. 또한 코비드-19이 아버지 청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또한 아버지 또 한번 확진자들 왔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확진자를 줄게 만들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아버지 피해를 입는 우리 교회들이 정말 다시 한번 아버지 조심하며 다시 한번 경계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 우리가 정말 방역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예배를 결코하고 소리에 잡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이기를 너무나 배하고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여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 캐나다 축복하여 주시는 데를 도와여 주시며 이곳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다시 강화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과 이제가 코비드-19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풀려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을 대화하며 또한 오가며 그리고 또한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교회의 재단이 수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러 가며 쇠락함을 심하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묶어주옵시고 주여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섬을 감당하며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굳건하게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코비드-19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홍수와 코비드로 말미암아서 심한 고초를 겪고 있나이다. 주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제 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수재민이 났습니다. 이재민이 났습니다. 이와 다시 한번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수혜를 복과 수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는 방역에 힘쓰는 그런 나라가 되어 다시 모범을 보이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일하고 맞는 모든 수장들이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캐나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캐나다 문화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황폐되어 가고 있나이다. 주님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문화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 이 코비드-19이 속히 물러가 다시 아버지는 교회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모든 아버지 인류가 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의 자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한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히 주회종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요 복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얼굴에 하나같이 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평안함이에요.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집을 사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보면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나아졌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환경이 이제 펴서 평안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좀 상황이 좋아져서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돼서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평안은 성령의 내 안에 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임하면 근심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는 않아요.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마음이 평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되느냐?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뭐냐? 삶 그 자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 뭐냐? 바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환난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한 시간도 두려워서 못 살아요.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요 여러분 한 사람 타면 안 타려고 그래요. 두 사람은 된다는데도 안 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타려고 그러니까 손사래를 쳐버려요. 그럼 못하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요. 너그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니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예 성령도 모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와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금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비합니다. 18절의 말씀은. 이 대비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받느냐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와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능력을 내가 받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덧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 얼마나 받느냐라는 것은 뭡니까? 여분이 남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을 내가 덧입고 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내게 다 오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내가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첫째 뭐가 되느냐? 삶이 바뀌어요. 인격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갔더니 성령이 배만큼 찼고 부흥회 갔더니 성령이 목까지 찼고 산기도 갔더니 성령님께서 머리끝까지 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엄청난 오해입니다. 산기도 많이 다닌다고요? 저도 여러분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산기도 많이 다닌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뭐 새벽기도 매일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 새벽기도 나서 가서 졸고 앉았으면 여러분 그거는 새벽기도 나와봤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에 취하면 뭡니까? 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방탕해지고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술이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방탕과 방임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술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나중에는 뭐가 돼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성령님의 지배에 들어갔느냐가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 길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 길들여지기를 제가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현재 명령형으로 공부한 거예요. 현재 계속 진행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당신들은 오늘 하루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을 여러분 내가 받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어제 성령 받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계시다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오늘 내가 어제 내가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뭡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계속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성령 체험하면 평생 동안 이거 최고의 신앙과 영성을 가진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어저께 내가 성령 충만 오해예요. 오늘 아니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한 번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every day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짜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받았어요? 묻지도 않아요. 미안하지만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가?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 내려가 남을 섬겨주기를 아주 힘쓸 거예요. 정말이에요. 항상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런 부족한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 나는 다른 사람도 좀 더 기도를 더 많이 해.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마치 여러분 자신만 어떻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좀 남과 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길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매일 기도가 뭐냐면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자, 해봅시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남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뭐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건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거 안 하면 혈기 나요.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요, 그냥 막 실망에 빠져버려요. 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면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자의 자리에. 누가 얼마큼 사랑을 받고 있나. 그걸 왜 여기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그걸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남을 간섭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배를 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리하기보다는 관리당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굳은 일에 더 눈이 더 커지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보는 눈이 날카로운 사람. 그런 사람 되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투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뭐 한 거예요? 기뻐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리고 범세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화장실 청소하고 낮은 곳에 처해서 항상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런 사람은요, 뭔가 할 거 없나 하고 찾아다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앉아가지고 여러분 손톱 갖고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여러분 숨만 만지고 잡담이나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해보세요. 뭔가 할 일이 없나? 뭔가 교회에 뭔가 할 일이 없나? 하나님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이하고 기적적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기적이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기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보다 기적이 없을 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과 평소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줄 가장 위대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아내는요, 생일 때 잘해주는 남편보다요, 평소에 잘해주는 남편을 더 좋아합니다. 생일 때 특별히 잘해주는, 그 사람 평소 때 못한다는 증거예요. 미안하지만. 평소 때는 지지를 못하는데 꼭 생일 때 되면 말이죠, 뭔가 포화행겨줘. 그럼 아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잘 모르세요. 주님은 특세보다는 평세를 좋아합니다. 그게 뭐예요? 특별 새벽기도보다는 평소 새벽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평소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범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뭡니까? 이제 내년도 계속 갈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이 표를 내걸고 진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잡은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잡은 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한 사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는 바로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되겠나이다 라는 이런 어떤 그런 비전적인 그런 소원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정말 축원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요 돈도 있고요 모든 조건을 다 구비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이루겠다는 열심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되고요 그 일에 총매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덧입고 온전히 내가 싹 다 덧입고 내가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어떤 50%만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히 다 받아서 성령의 능력 권세를 내가 덧입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이에요. 그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없이는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 이끌려 여러분 광야로 갔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던집다 보니까는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성령의 지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 마찬가지로 성령이 인도하신 받은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그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덧입는 우리의 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 사명의 능력이 감당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침례를 받고 지금까지 그 모든 사람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첫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둘째가 뭐냐면 서로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희 마음으로 주께 항상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완전한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시로 온통 물들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든지 눈꽃만큼 작은 일이라도 내게 그것이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여러분 화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전부 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갈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늘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뭐냐? 갈등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갈등이에요. 이 갈등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이런 게 막 있다 보니까 불안해서 거절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안 하고 화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먼저 희생합니다. 내가 먼저 주저앉게 돼 있고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죠.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내가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내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된다. 내가 약한 걸 볼 때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서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언가 더 영광 돌린 것이 없을까? 서로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간다면 아마 우리 교회도 이보다는 더 크게 발전하는 더 부흥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된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새가 되면요 점차 기쁨과 노래를 하지 못하지만 평범한 새가 되면요 점차 기쁨과 새로운 노래를 찾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특별하다라는 의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민 의식과 특별하다는 의식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민 의식 플러스 특별하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민이에요. 선택된 민족, 선민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어울림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그런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망한 이웃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해주는 일종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좋은 안색을 많이 이렇게 표출하고 말미암아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뭐냐? 축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여러분 아이젠하워 장군이 장병들 앞에서 연설하러 강단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진흙탕 물에 옷이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모들이 주병 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서운 질책이 있을 줄 알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이 장군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강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었다면 다시 한번 넘어질까요? 이런 이 얘기를 듣고 그것 분위기가 밝아졌고 군의 사기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요, 입술부터 성공해야 돼요. 말부터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질책, 짜증 섞인 말, 이런 믿음 없는 소리들과 세상적인 얘기들만 나누지 말고 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또 믿음을 알주는 그런 말로 좀 서로 나눠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믿음의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해하는 말, 포용하는 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서로 생기고요, 화해하는 마음도 서로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냥 보면 말이죠, 그냥 보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더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 뭐냐, 노파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가시면 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복을 못 받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해하는 말, 포용하는 말, 소망 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좋습니까? 결국 여러분 뭡니까? 화목한 삶에 행복한 문제 해결이 어딨냐? 바로 성령 충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깊은 원인은요, 하나가 되지 못함에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의 최대 비결은 뭡니까? 하나됨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기름을 부리지 말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큰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한 사람은 큰 것에는 더 큰 감사를 올려요. 감사는 여러분 있잖아요, 몸에 배어야 됩니다. 배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제가요, 놀라운 사실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여러분 휴지를 꽂아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의식 중에 휴지를 꽂았어요. 근데 휴지를 빼는 그것이 벽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휴지를 다시 빼가지고 휴지 나오는 곳을 갖다가 바깥쪽으로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쓰기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작은 것 하나도 바로 우리가 뭐 했냐? 소리하지 말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작은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에 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 소리하는 사람은 큰 것에 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뭘 가지면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미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특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육 범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셔온 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일 참 크게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것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복음에 전하는 아버지 복음에 화신되게 만들어 주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열악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며 서로 소망을 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의 놀라운 복이 나타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